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이제 나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며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 임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셔서 날마다 더 기도하며 날마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 이 연약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대상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에게 이 시간 온전히 사랑받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가장 진실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서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여전히 원망이 있고 찬양보다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세상의 길과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세적인 일, 육체적인 일, 세속적인 일로 몰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너 빨리 나
환난 중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원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따르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을 고하고 참회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항상 거짓되고 불순하며 이신에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당연히 줘야 할 시간에 줄 줄 모르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선민이 받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영광로처럼 끌어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깊이 심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우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을 합동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상을 본받고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있으며 경제생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오며 위로 코리아로 생활하여도 아무런 탈이 없이 일상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치를 그들에게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있는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소외받고 외로움에 있는 사람, 자신에게 어렵다고 하는 뜻을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갈팡질팡하며 갈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슬픔과 외로움과 병의 고통과 불평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그들에게 좋은 선택과 좋은 일로 매진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덮어주시고 선택케 하시어 건강한 삶을 살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기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 주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축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업을 널리 전파 번창시키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기억해 주시오며 그 가정과 자식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넘치게 손길 잡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3절에 가서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기적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귀신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11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거를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와 포수가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또 타자가 공을 치러 나가면 감독이 여러 가지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내는 거를 보면 어떤 때는 코를 만지기도 하고 귀를 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먹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는 거지만 타자들이 볼 때는 이게 치라는 거구나, 이게 기다리라는 거구나, 이게 도루를 하라는 거구나, 그런 사인들이 그 액션 속에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많은 보화들이 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들을 고쳐주거나 그거를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고 더군다나 이거를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되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요한이 또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어 가셨는데 그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이 결혼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어찌 됐든지 계산이 잘못됐든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는 상황도 아니고 포도주가 이미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포도주 통이 바닥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잔치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이거 포도주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전화하면 바로 배달해 주겠지만, 그죠? 그 옛날 이 포도주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어디에 전화한다고 그거를 배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결혼기념일만 생각해보면 그 옛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안해하고 이런 결혼기념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신랑 신부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도 손님들에 대한 큰 신뢰라는 거죠. 음식이 중간에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왔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도 이것도 큰 결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명예와 예절을 중시하는 어떤 전통 문화, 그 시대에서는 이게 어떤 개인의 일이 뿐만 아니라 이게 가문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에 겨워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일상의 피곤함들이라든가 복잡한 것들을 잠시나마 잊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잔치는 멈춰야만 합니다. 이제 기쁨과 행복의 시간들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잔치를 멈추게 하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떨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만난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속되어야 될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 계속될 것 같던 이 평안함, 이 행복, 이 감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슬픔이 되고 행복이 변하여서 불행이 되고 그야말로 잔치를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을 버티고 지탱해 주었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줬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줬던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잔치를 멈춰야 될 그런 위기를 만난 인생들, 그런 가정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기쁨은 내 인생의 어떤 잔치의 날은 아직 더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잔치를 멈춰야 되고 기쁨과 내 행복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인생, 그런 위기를 만난 가정들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잔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딴 곳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한 지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는 신앙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문제이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이거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예수님이 정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든 아니면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시든 이거는 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무슨 문제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별개의 문제 같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물고기 잡는 것과 예수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베드로가 우리의 스승님이시니까 그런 거 가르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시고 예수님이 목수의 일이라면 모를까 무슨 물고기 잡는 일까지 간섭하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예수님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예수님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잔치를 멈추게 했던 그 문제나 그 사건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예수님이 정하실 것이고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필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만 마시면 되는 겁니다. 먹다가 중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굶주린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필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절대적인 필요를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고침받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이게 절대적인 필요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절대적인 필요에 의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 걱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은 절대적인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물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물은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죄송하지만 안 마셔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거나 아니면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 상여가 나가는 그런 필요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포도주의 걱정은 사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만 마시고 그만 마시라는 뜻인가 보다. 술 너무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필요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만을 구하고 그런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고 헐벗어서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옷을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만 건강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지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이런 것들까지도 돌보시는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들의 흥겨운 잔치에 기쁨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은 돌봐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예의 없고 퉁명스럽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신랑 신부의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랑 신부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그 8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연회장이. 여기 연회장은 연회를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연회를, 이 잔치를 책임지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신랑 신부가 와서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잔치를 총괄하는 어떤 책임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단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가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뭐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거 기다리지도 않고 이거를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뜬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시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아니면 뭐 그 거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항아리인데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시면 연회장에 이거를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하인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거 갖다 주고서 혼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그 다음에 그야말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이 순종이 숨어 있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마리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물을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아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을 이 항아리에다 부을 때 바뀌었는지, 이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 연회장이 그거를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뭐가 됐다는 거죠?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그냥 좋은이 아니라 베스트입니다. 최고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먹어봤던 포도주 중에 최고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얼큰이 취하고 또 아니면 또 이 잔치가 오래되고 그러면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잔치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주인이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잔치를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 그거보다 더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열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7장 30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안 잡았다. 그렇게 나오고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7장 8장 이런 데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2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를 흘리시냐면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면 너네가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진짜 포도주를 내주실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내주시는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뭐라는 거죠? 보혈이라는 겁니다.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진짜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잔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진짜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 포도주는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못 박으시고 자기의 몸을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몸을 으깨셔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포도주, 그 포도주를 너네가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물로 만든 포도주와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포도주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만족과 우리의 삶이 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어떤 잔치를 계속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포도주가 정말 우리 인생들이 마셔야 될 가장 필요한, 가장 우리의 갈급해하는 포도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규정이 이제 조금 좀 완화돼서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뭐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맞으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도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루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참 기쁨과 우리의 참 포도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